살다 보면 사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게 정말 전쟁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정말 지옥이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TV에서도 뭐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기도 하죠. 더 힘들어지면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정말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데도 살아내야 하는 정말 지옥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내가 있는 곳이 무덤 같다. 내 무덤이고 내 지옥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뛰고 몸부림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죠.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다운되고 슬럼프로 빠지게 됩니다. 늪으로 빠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한 현실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들에 빠져들면 조금 전처럼 지옥 같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BC 586년 586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BC 586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쯤이면 이 정도는 딱 나와줘야 되는데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BC 5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역시 수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만 당한 게 아니라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고 유다 땅에 남겨놓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돼요. 포로 생활이란 건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어떤 삶인지 그냥 영화로 보거나 상상만 해왔던 그런 생활입니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안 봤죠? 나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포로 생활이 끔찍합니다. 그냥 동물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포로의 생활을 70년이나 삽니다. 이 7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몇 년을 지낸 줄 압니까? 일제강점기 몇 년이에요? 35년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네. 19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부터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45년에 해방됐잖아. 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2 그게 70년이야. 우리가 그 3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처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70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은
70년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을 살아본 적도 없어요. 70년이면 한 아이가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태어났으면 언제까지? 그 당시면 늙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포로로 그냥 사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포로로 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꿈이 있을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포로로 태어나서 그게 그의 삶인 겁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향 땅인 고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4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해봐. 30년, 40년이 지나갔는데도 끝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 한평생을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포로의 삶이 끝날지 않을 것 같고 그 현실의 답답함 속에 갇혀서 매몰되고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실패와 좌절 속에 낭망하고 절망해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겔이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에스겔이 나와야지. 에스겔이 바로 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원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바벨론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를 지낼 곳이 예루살렘에 있잖아. 포로로 끌려왔잖아.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거기서 무언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지금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뼈는 아주 많았고 힘이 말랐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사람 시체를 집어넣으면 뼈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뼈가 많았냐? 학자들은 전쟁을 하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둬버렸더니 그게 다 그냥 뼈가 가득한 무덤처럼 돼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는 단순하게 그냥 뼈가 많은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무덤 그 자체였죠. 어마어마한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37장 3절, 오늘 핵심 구조와도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뼈들이 너 눈에 보이지? 네, 보이는데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뼈가 보여? 뼈는 시체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은 지 한 하루 이틀 됐습니다. 살아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3일장도 하고 넣어놨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썩어서 다 사라지고 부패해서 사라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면 회복 불가입니다. 불가능.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에스겔,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에스겔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는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더 이상 70년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못 가는구나,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 정말 독특한 질문이었죠. 뼈를 보여주시고 뼈가 살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볼 수 있나요? 예,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뼈, 이런 뼈입니다. 자, 에스겔이 봤던 환상, 여러분 이 뼈들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뼈를 직접 바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죠? 박물관 같은 데서.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뼈가 한꺼번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내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어디서 봤냐면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 알죠? 그 캄보디아의 대학살 사건, 영화 한번 보세요. 그거 꼭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킬링필드라는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무덤처럼 이 시체가 쌓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뼈가 모여가지고 박물관처럼 이렇게 탑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 보면 탑인 줄 알고, 멋있는 탑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탑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탑 안에 전부 다 가득 찬 뼈, 해골이랑 사람 모든 뼈가 그 유리 탑 안에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꽉 차져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만약에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서가,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니?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뼈가 이게 지금 언제 죽은 건데, 아유 지금 보세요, 상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이 하나님의 질문,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예요.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마른 뼈들처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끝났다. 내가 꿈꾸던 것은 이제 끝이다. 나의 희망과 소망은 없다. 절망이다. 이제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한 거죠. 현실 속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현실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라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절망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상황은 절망이고 불가능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아요. 마른 뼈예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 이 질문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뼈가 살겠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너 믿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도 물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도전했는데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부딪혔는데 실패만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도 내 스펙이나 학벌이나 실력 가지고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나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이 괴리가 너무 커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이 자라야 될 것 같고 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져버린 현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업했는데 실패했고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자녀들은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점점 더 내 마음과는 먼 곳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제 포기해야 되나?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지 살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결혼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이제는 나이는 먹어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런 사람들. 포기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여서 자포자기해야 되고 도전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도전하면 또다시 내가 상처받고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네 자신을 볼 때는, 네가 가진 것을 볼 때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마른 뼈잖아.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질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고, 너의 그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너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 믿지요.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확실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겸손한 게 아니야.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아십니다고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어정쩡한 불확실한 믿음에 어떤 그 부족한 믿음을 보이는 그 대답을 한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셨대요. 자, 에스겔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만드셔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에스겔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모습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 다시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을 따라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3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른 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건 뭐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현실을 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냥 한 사람도 아니라 군대가 돼 버렸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국은 가게 만드셨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나의 그 환경을 볼 때 나는 지금 내가 꿈꾸는 것과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이 괴리감을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의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회복에서 뭐예요?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가 가능한 현실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를 정상으로 이끌어 올려주겠다. 너를 최고의 작곡가로 내가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내겐 믿음이 부족한데도 하나님 그걸 이루셨다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나는 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될까요? 믿음도 아닌 것이, 불신앙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에스겔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불가능한 현실의 그 문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나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고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두 번째 모습을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무덤이 뭐예요? 뼈가 가득했던 그것이 무덤이잖아. 무덤을 열고 나온대요. 그 무덤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 도저히 못 나간다고,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이 지긋지긋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안개 속에 갇혀져 있고 터널 속에 갇혀져 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바벨론 그 무덤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저도 저의 현실들을 볼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끝이 날까? 정말 끝은 올까? 끝이 올까? 끝은 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는데 과연 나에게도 정말 희망의 빛이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답답한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미궁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미궁석에 빠져있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를 거기에서 건져내어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아멘.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이 되게 하고 답답한 그 무덤 같은 상황에서 너를 건져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을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듣지 못한 영혼, 막힌 영혼, 답답한 영혼, 불강한 영혼,
그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3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읽잖아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스겔이 대언했다, 이 말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말씀하셨다, 들을지어다, 대언하였다, 대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순종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포로 생활을 할 때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근데 뭐는 있었습니까? 거기에 제사는 못 드리고, 제사 중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형식과 제사 중심의 삶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삶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끔, 말씀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말씀 중심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에스겔의 믿음으로 이게 뼈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도 뼈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의 믿음이 부족해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뼈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무약한 믿음이 아닌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절망의 상황 속에 말씀 붙들고 사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른 뼈를 살려버리는 거, 군대를 만드는 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어떤 힘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는 게 말씀입니다. 보세요.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붙고 힘줄이 오르고,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뼈가 살아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모습을 지금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성경 읽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읽으면서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목사님들도 에스겔서 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읽으면서도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매일매일 읽으라니까 읽긴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아픈 우리의 병든 마음, 육체 모두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불가능한 나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약의 파노라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성경 공부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냐?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되나. 뭘 너희 속에 둔다고요? 내 영을, 내 신을, 내 영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생기, 영 이런 단어가 30장에 많이 나와요. 뭐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현실은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37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부활의 이 실질적인 모습들, 이것을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하셨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을 보면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것과 너무 그 갭 차이가 커요.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전해보지만, 꿈이니까 원하는 거니까 도전해보지만 실패할 때마다 상처받고 힘들고 그 상처가 거듭되면 될수록 도전하는 것도 이제 무서워지고 결국은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버려서 낙심 가운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한서가, 준서야, 우필이야,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한 현실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너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실이 현실이 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이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 절망하고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을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포기해버리진 않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하나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처럼 보여 하나님 절망하고 하나님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 어쩌면 많은 부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주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는 자라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